사무엘상 어제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이르렀다가 사울을 해하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아브넬을 책망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26장 본문에서는 아브넬을 책망하는 다윗의 목소리를 사울이 듣고 다윗에게 자기가 범죄했노라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을 내비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고 서로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27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에 그곳에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신임을 얻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26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 목소리를 알아보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다시 한번 살려주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매인 소리로 다윗을 불렀을 것입니다. 다윗아, 이것이 내 아들 다윗 내 목소리 맞느냐? 내 주 왕이여, 내 목소리가 맞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런데 어찌하여 또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내 손에 무슨 악한 일이 있습니까? 내 주 왕의 마음을 충동하는 그분이 만일에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을 충동하는 것이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몰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자신의 범죄와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다윗더러 돌아오라고, 다시는 헤아려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러나 다윗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을 충동시키는 세력은 다름이 아니라 악령이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은 분명히 진심이라는 것도 다윗은 압니다. 그러나 악령이 충동하면 언제고 그 말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사울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평소에 하던 대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한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던 사울의 인생이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그 과정을 너무나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도 하나님이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필립 만토파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보여주신 대로 성령님을 늘 첫자리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대했다는 증거로 그의 창을 돌려주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보호하심만 의지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유다 땅에 있다가는 결국 사울에게 붙잡히고 말겠구나, 이럴 바에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해 버립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실행에 옮겨버리는 것이죠. 다윗의 이 결정은 얼핏 보기에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블레셋에 망명한 결과는 앞으로 보시겠지만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않고 자리를 옮기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의 시글락성에 살게 된 다윗, 그 일행, 유다의 남쪽 지방을 괴롭히던 그슬 족속, 기르스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침노하죠. 그런데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가 물어볼 때는 그 땅들을 침입했다고 하지 않고 유다 땅을 침노했노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 말을 고지 듣고 이제 다윗이 고국을 침입해서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다윗은 내 사람이 된 거다 하고 믿게 됩니다. 27장 12절 말씀.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거짓말로 신임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다윗과 그 일행은 실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은 흔히 거짓말과 거짓된 삶을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신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각지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러한 악한 고리에 연루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6장 본문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12제자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60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아예 떠나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6장 60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런데 여기서 어렵도다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원 단어의 뜻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마음에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못 알아듣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은 알겠는데 그 말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과 맞지 않아서 마치 삼켜지지 않는 음식이 목에 걸린 것처럼 자기들 마음에 걸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걸려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짚으시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걸려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도 결국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 같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7절부터 71절까지는 말씀을 붙잡는 12제자들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12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69절 말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믿었고 이미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순서를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고 아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믿으려고 하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한 구절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른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잘못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속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 생활을 하는 것이 상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이 자기를 축복하고 떠나갔지만 결국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행동을 보면 이 생각은 맞는 생각처럼 보입니다. 자, 둘째로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도피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사울에게 붙잡히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유다지파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숨은 곳을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한다면 이 말은 옳지는 않은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아무리 매일 찾아도, 다윗이 아무리 유대 땅 안에서 도망을 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면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금 마음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싫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는 사울이 나를 찾다가,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사울이 나를 찾다가 단념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자, 네 번째 생각은 블레셋 땅에서 살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동안 놓친 것이 있죠. 비록
비록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지는 몰라도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실행해 버리죠. 저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마치 아내를 너무나 두려워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그 아내와 함께 동물원 구경을 갔다가 마침 사자 우리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내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사자 우리 속으로 들어간 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하죠. 그 사자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자 우리 속으로 뛰어든단 말입니까? 그 블레셋 가드 땅이 어떤 땅인데 아기스에게 망명 신청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3,000명의 체포대와 사울 왕이 두려운 나머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에도 한번 도망했던 곳, 미친 사람 행동을 하면서 겨우 빠져나왔던 그 가드 땅으로 망명해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담긴 에봇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조차 안 하죠. 지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그렇게 크게 감동해서 어제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했던 다윗이건만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정,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 5년쯤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과 마음과 또 몸에서 힘이 점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급기야는 아무런 사역도 또 신학교 공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으로 또 그룹장으로 목자로 또 신학생으로 공부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죄들을 다 회개해 보아도 그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크게 통성기도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겨우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그룹장 사역도 또 목자도 신학교 공부도 또 삶 자체가 두려움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사역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한 3개월쯤 지속되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모든 것을 그룹장도 내려놓고 목자도 내려놓고 신학교 공부도 그만두고 하면 좋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마음속에는 이미 내려놓았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잘못된 결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3개월여를 마치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은 머리를 방바닥에 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역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속으로 힘없이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풍선에 바람 들어가듯이 샥 하나님의 새로운 기운이 제 마음과 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결국 회복은 시켜주셨지만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내가 얼마나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다윗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도 만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결정, 잘못된 결정들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하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결정, 올바른 결정하시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조차도 두려움에 잡힐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땅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선택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상 흔들리고 같이 찬양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결정하고 기도로 분별하고 기도로 주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생각하면서 결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별화된 이 구별된 부분이 있다면 생각으로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하면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늘 기도로 결정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어느 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는 거죠. 아,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해야 되겠다, 망명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생각했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영의 생각,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면서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팬데믹 상황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참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생각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며 주의 뜻대로 결정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기도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귀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고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나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 생각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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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